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전체 66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그것을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지요. 그런데 그 아담이 뱀의 미혹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하나님의 이 창조가 어떻게 이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원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려고 하신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사단의 미혹을 이기는 한 사람을 양육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진표를 말할까요? 아니면 진명일까요? 아니면 우리 은미자매님일까요? 누가 이 한 사람인가요? 누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은 교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집단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성숙해서 최후에 승리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저 자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재활도 겪어야 되고, 또 고난도 겪어야 되고, 또 연단도 받아야 되고, 그런 좋고 또 힘들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중에 어른다운 어른, 사람다운 사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인류의 역사도 이 한 사람이 이런 많은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그 길을 우리가 이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성경 안에서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제가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이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인 것을 아시겠죠? 근데 이
이 사람을 가장 개인적으로 잘 구현해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은 상당히 그 성숙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단의 미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나중에 정금 같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은 이 온 인류의 그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하다면 스스로 안주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지, 그것은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신도의 기본적인 의무 따박따박 이제 해 나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의 근본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개인, 이요셉, 김은미, 이 한 개인은 이 한 사람을 이루는 하나의 세포와 같죠. 그리고 혹은 하나의 기관과 같을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이런 부분과 같겠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세포가 계속 바뀌는 거 아십니까? 1년쯤 지나면 사람이 몸이 다 이전에 있던 세포는 거의 없어진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지만 세포는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한 개인은 이 한 사람, 이 거대한 한 사람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의 시간을 이 한 사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죠. 이런 역사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자면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여인과 용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는 여인이죠.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여인이 낳은 이 아이는 교회가 완전해진 상태, 철장으로 세상을 예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해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2장에서 이 여인과 용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쯤일까요? 이 큰 한 사람의 인생으로 놓고 보자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보면 이 여인이 해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통을 겪고 있는 사람 상태이죠. 보통 우리 여성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40주간 임신을 하죠. 그죠? 아이가 뱃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40주가 있으면 보통 출산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 가운데서 진통을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주 끝에 아이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짧으면 몇 시간? 아주 짧은 분은 30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길면 며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길어봐야 며칠인데 이 기간도 40주라는 어떤 기간을 놓고 보자면 아주 끝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도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낳을 때, 이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 용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는 그 여인 앞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결국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용이 이 아이를 삼켜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온전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들은요, 마치 이 교회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다시 그 선악과 나무 앞에 서서 마귀의 그 미혹에 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그 시험대에 올라와서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선악과 그 에덴 동산에 와서 사람을 미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나 그 아담이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도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성도가 싸워야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람 이 아담은 실패했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사람은 마지막에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세포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승리한다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남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 용의 이 싸움은 사실 11장에서 두 증인이 증거하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을 또한 다른 관점에서 서술을 한 것인데요. 오늘 읽으신 13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이 승리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죠. 우리가 2절에서는 4절에서는 그 아이를 해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지요. 그죠? 근데 13절에서 핍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주제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모를 때는 계시록이라는 그 주제를 들으면 바로 핍박을 생각할 정도로 핍박은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러면 말세 성도들이 막 핍박받고 전기 고문 당하고 핵폭탄 떨어지고 막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계시록 안에서 핍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이라는 것이 말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일 것 같은데, 이 단어가 계시록 안에서는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마저도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쩌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세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미혹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미혹을. 핍박을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어떤 사람을 핍박하느냐 하면 미혹이 안 되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땅에 내어 쫓긴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미혹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소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이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때 용이 핍박할 때 여인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또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광야로 갔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광야를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곳, 자기 곳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디가 가장 편하십니까?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십니까? 그러면 집순이, 집돌이죠. 아니면 직장이 가장 편하십니까? 일 중독자. 어디가 가장 편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편한 곳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있을 곳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명백해야 합니다.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참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곳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켰던 그런 곳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사람이 눈동자를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눈동자를 만지게 해줍니까? 여보, 내 눈동자 좀 만져봐.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 눈동자를 만집니까? 저는 못 만집니다. 그래서 제가 렌즈를 못 낍니다. 눈이 작기도 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눈을 만지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때 하나님도 감히 건드리지 않는
그런 존재와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땅바닥에는 뱀도 많고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바로 그런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고비 사막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과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보자면 마치 신혼 때와 같은 그런 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의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때를 추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그와 같이 한다면 물론 우리에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보다 많은 재물이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도와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중심에서 간절하다면 마치 이 신혼의 사랑이 회복된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의 곧 이 여인의 자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광야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그리고 무교병 같은 이런 인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같은 도시를 좋아하고 그리고 화려한 케이크를 좋아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광야와 무교병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를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이 광야로 갔는데요. 이전에 1260일 동안 광야로 피했을 때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혹을 받을 때 광야로 갔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는 방법이 좀 달라요. 12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망했을까요? KTX 타고 도망했을까요? 예, 이것은 자기 발로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 이때는 하나님께서 업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때는 스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 보시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아갔다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입에서 물을 쫙 강같이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어디 지나가시면 강을 한번 보세요. 이 강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쏟아진다면 그렇게 이제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 마치 쓰나미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요. 쓰나미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최근에 왔었잖아요. 최근도 오래됐지만 왔잖아요. 물이 막 오면 영상으로 보면 저 정도 그냥 막 열심히 뛰어가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재윤이는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쓰나미가 그 육지에 딱 도착했을 때요. 그 물의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15km예요. 115km. 물이 그렇게 그 속도로 밀려옵니다. 근데 그게 건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로 나가는 물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달려가서 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잖아요. 그죠? 우사인 볼트가 달리기가 얼마나 빠를 것 같습니까? 시속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사람 최고 기록이 45km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우사인 볼트도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강물을 토해냈을 때 달려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 날아가게 됩니다.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의 이 물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잖아요.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불러서 10가지 재앙도 주시고, 이 바로가 손 쓸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을 일컬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순간에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우리를 피신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독수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독수리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생물학도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걸 동물의 왕국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뭐 이런 지식들이 많지만, 성경시대 사람들은 독수리 하면 되게 빠르고, 그리고 집을 꼭 엄청 높은 곳에 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뭔가를 하나 딱 업어가지고 하늘에서 저 높은 곳에서 재빨리 날아가면 이 땅 밑에서 나쁜 놈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맞출 수 있습니까? 예, 화살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데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건들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뎌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가 있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이렇게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차이입니다. 광야로 갈 때에 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260일과는. 두 번째는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 뭐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니까 이 때는 1년이다. 그러면 3년 반, 3년 반, 3년 반 해가지고 뭐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 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뭐 이런 건 어렵죠. 그냥 듣고 마세요, 그냥. 근데 무슨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뭐 1년, 한 달 이런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기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카이로스는 시간을 잴 수 없는 어떤 그 때, 기회 뭐 이런 걸 이것은 길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카이로스는 긴 시간이 있겠지만 어떤 것은 그 찰나보다 짧은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 때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때가 왔다. 그러면 그때는 몇 시간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게 몇 년이다, 며칠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그리고 원문을 엄밀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한 때, 하나의 카이로스, 한 때, 그리고 두 때가 아니에요. 여러 때입니다. 이게 그냥 복수로 돼 있지 두 개가 아니에요. 복수에는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그 다음에 1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 10,000개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두 때가 아니에요. 여러 때입니다. 그 다음에 반때. 이 반때는 어떤 하나의 기회를 절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되다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때와 여러 때와 반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간은 이 핍박은요 한때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핍박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 끝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때로 끝납니다. 이것은 갑자기 끝난다는 거예요. 호련히. 뭔가 되다가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떤 시간에 맞추는 것은 이제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요. 굳이 이것을 시간과 일치시키자면 이것은 계시록 11장 9절에 있는 사흘 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어서 있던 이 사흘 반과 같은 때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가 있죠. 자,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아니면 다니엘서를 볼 기회가 잘 없죠.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본 이상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가 마지막 시대에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구체적인 존재인데요.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모든 일이 다 끝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있죠. 근데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마치 두 증인이 시체가 되어서 그 길거리에서 뒹군 것처럼 이때가 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면으로 보자면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죠.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낙원에 계셨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순적인 것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을 나중에 이제 계시록 15장에서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이 섞여 있는데 그 안은 유리바다처럼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밖에서 볼 때는 풀무불인데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같이 있다 하고 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때, 한때, 두때, 반때, 이 핍박의 때가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그와 같은 때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때이지만 절대적으로 평안한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광야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알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5절, 16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때 그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는데 자, 4절을 보시면 그 용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4절을 보시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적해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14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이 용이 그 미혹에서 진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 여자의 뒤로 갑니다. 이것은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냅니다. 아주 간교하고 더러운 행위이죠. 그러나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 두 가지 종류의 물이 나오는데요. 극단적으로 다른 물이죠. 첫 번째 물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수죠. 생명수. 이 생명수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생명수는 말씀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은 뭘까요? 바로 미혹의 물이겠죠. 이렇게 강같이 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비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우리가 물조심을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우리가 보통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리 위에, 틀림이 없는 확실한 진리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옳은 그 진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지었다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진짜 우리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미혹이 찾아오고 위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던 믿음이 살아있는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다스린다라는 말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실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간증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쓰나미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겠죠. 그죠? 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7절을 보시면요. 이제 용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탄이 어디로 갈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뭔가를 또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인의 남은 자손, 곧 이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동일하게 이제 우리 성도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핍박이라는 주제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한 사람의 우리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성도를 안아주고 다른 성도를 성숙하게 해주고 성장시키도록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일을 겪겠지만 우리가 이때에
핍박의 때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프셨겠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이때가 되면 우리도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로기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